20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저기 건포도 과자라는 것은 건포도 떡을 말합니다. 떡인데 고급 떡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마도 바알에게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던 떡이죠. 옛날에는 이렇게, 지금도 그렇죠. 제사 드리는 분들은 가장 좋은 걸 드리죠. 그리고 이제 제사가 끝나면 그것을 이제 제사 드린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죠. 바로 이 건포도 떡이라는 것은 바알에게 드렸던 그 제사 드렸던 제물이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참여했던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던 겁니다. 그 당시에 바알에게 드리는 제사는 참 먼저 이렇게 일부 제사를 드리면 그 다음에 2부는 굉장히 음란행위를 하죠. 그래서 하늘에 바알과 아세라 신이 땅에 비를 내려주기를 기원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식을 이렇게 함께 먹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게 이 건포도 과자, 건포도 떡이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제사를 굉장히 즐겨하고 그 제사 드리고 나면 거기서 나온 이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교제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그들이 바알에게 숭배하는 것을 즐길지라도 여호와는 그들을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보면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바알을 좋아하고 거기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율법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은 뭐죠?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걸 허용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모세오경에서 늘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들 다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잖아요.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역사는 그렇지 않았죠. 늘 반대였죠. 불순종이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랑을 어떻게 여러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지금 보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표현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죠?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다시 데려와라 이거죠. 너가 처음부터 음란했던 여인을 데려와서 아내를 삼았는데 그네를 모르고 다시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 이 음란한 여인을 데려와라. 그를 또 사랑해라. 자, 이게 바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표현이 안 돼요, 이게 아니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말씀하신 거죠. 자, 여러분, 호세아의 마음을 또 한번 생각해 보죠. 호세아는 어떤 마음일까요? 처음에 음란한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할 때도, 하라 할 때도 정말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나서 또 나간 아내를 다시 데려와라? 호세아 마음이 어떨까요? 어제 어떤 우리 집사님이 이제 새벽 기도는 못 오시는데 멀어서 설교를 듣고 이제 카톡이 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호세아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데려오는 이 모습, 여기에 너무 자기가 은혜 받고 감동이 된다고 이 카톡이 왔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근데 호세아는 아니잖아요. 호세아는 그렇게 결혼할 필요 없잖아요. 그 당시 선지자하고 여러분 얼마나 사회적 명성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음란한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한다?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하고 손가락질했겠습니까? 거기다 자식을 셋이나 낳았잖아요. 호세아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여러분. 자존심도 상하고. 어쩌면 나중에는 그랬을 때 차라리 잘 됐다. 고칠 수 없는 이 본성,
나가버리니까 차라리 잘 됐다. 그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제는 내 자식을 셋이라도 잘 키워야지. 근데 오늘 하나님 가서 다시 데려와라. 다시 사랑해라. 그것도 어떻게 사랑하냐 하면 2절에 보면 값을 지불하고 돈 주고 다시 데려오라는 거예요.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인을 데려오는데 자기 애인 데려오는데 무슨 돈을 지불하는가? 여러분 이거는 이제 그 시대 문화입니다. 예. 뭐 오늘 우리 혼수라는 거 이건 뭐 신랑 신부가 하는 건데 그 당시 문화는 이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또 뭐 중매해서도 하지만 그 딸은 그 집의 또 재산이고 노동력이에요. 그렇죠? 보면은 그래서 그 비용을 엄청나게 주고 옵니다. 뭐 지금도 이제 그런 나라도 우리 동남아시아에 보면 있잖아요. 뭐 돼지를 5마리 줘야 되고 이런 그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냥 지불을 하고 이제 아버지에게 그 돈을 내고 데려오는 거죠. 자,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데려오면서도 그 지금 살고 있는 남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갑자기 이거 왜 이런 기준이 나오는가? 뭐 우리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소가 갑자기 지나가던 사람을 받아 죽이면 그 사람 종을 받아 죽이면은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주고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이라는 그 율법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몸값이 은 30세겔이라는 것이 이제 율법적으로 이렇게 기준이 정해지는 거죠. 근데 지금 호세아는 은 15을 주고 데려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돈이 이게 다였을 겁니다. 예. 어떻게 자기 아내를 은 15도 못 주겠습니까? 30을 못 주겠습니까? 이게 다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호멜 반이라는 거는 약 200kg입니다. 보리 한 호멜 반 200kg이면 이거 엄청난 양이잖아요. 낙타 한 마리로도 실을 수 없는 그런 양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돈을 지불해야 되는가? 처음 결혼할 때는 아버지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아내의 아버지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왜 그러는가? 아마도 이 여인이 빚을 질 확률이 많죠. 이런 사람들은 되게 빚을 지게 돼 있죠. 팔려갔든지. 그래서 그 값을 지불하고 데려와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주려는 메시지는 뭡니까? 사실 값을 주면서 데려올 정도도 안 되지만 이제는 사랑하니까 값을 지불해야 돼요. 사랑하니까 그 값을 지불해서라도 다시 데려와. 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 아내니까 데려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데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사랑할 때,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생각해보고,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메시지를 줄까요? 그냥 사랑한다 하고 가서 다시 돌아오라고 눈물로 호소해라.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음란한 아내를 데려오라고, 또 집 나간 아내를 다시 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라고 하고,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호세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냥 말로 하는 하나님 사랑이 아닌 거죠. 말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죽도록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로 설교할 수 있고 말로 돌아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호세아가 이걸 통해서 뭘 경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이보다 더 심한 우리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호세아가 이 일을 두 번이나 이렇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마음으로 이 호세아서를 전달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강의 듣는 게 아니고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고 몸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호세아가 이거를 전달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이제 또 적용을 할 수 있죠. 여러분, 메시지는 이렇게 전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렇게 전해져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경험할 일은 아니죠. 할 수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마음을 느끼고 그 마음을 전하는 게 설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이나 또 지혜 모임에서 나누는 메시지인 거예요. 해석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죠. 사랑이 없는 메시지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소리와 꽹과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방법에 있어서라도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든 특별히 설교자들은 더욱 그렇고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호세아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지식을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야 되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전하는 게 호세아의 역할이었고 오늘 우리 설교자들의 역할이고 또 우리 말씀을 전하고 나눔을 하는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를 할 때도 정말 이런 마음을 전할 때 거기에 역사가 있고 감동이 있는 거죠. 자, 3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며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제 아내를 데려와서 다시 이 타이틀을 넣는 거죠.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자, 하나님이 원하신 게 이거죠. 이 뭡니까?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며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음행할 일도 없고 다른 남자를 만날 일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게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뭡니까?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하신 일이 뭡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사.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자기와 함께 있는 거예요. 일이 아니고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며 예수님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며 그게 제자 훈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이 자기와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 훈련이 제자들은 3년이었죠. 출애굽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 특히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중에 나라가 멸망하고 7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백성,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뭐합니까, 여러분? 거기서는 제사 못 드리잖아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도 없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회당을 짓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말씀을 배워요. 말씀과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해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깨닫고 자기들의 불순종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그들의 외식과 형식의 신앙을 깨닫고 그들이 변화되죠.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역대상하예요. 우리가 다윗처럼 순종할 때는 복을 받았는데 불순종하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걸 그들이 깨닫고 역사를 다시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와 함께 하사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예수님도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말씀 가운데 동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음란한 여인을 다시 데려와서 다른 거 요구하지 않죠.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하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기간 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 연단했던 내용이 이제 4절에 나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게 뭡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한 이후,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후에 그렇게 됐잖아요. 남유다는 70년 동안 왕이 없습니다. 지도자가 없죠. 제사가 없었잖아요.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우상도 못 섬기고 하나님도 제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된 겁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주셨던 이 왕, 이 평안한 왕국 시대, 예배, 성전, 제사 다 없어진 거죠. 왜 그렇죠? 우리 지난주 금요기도의 제목이 뭐였죠? 망각하면 잃고 기억하면 산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망각한 거예요. 남유다가 하나님을 망각한 거예요. 망각하면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망각하면 하나님 그걸 다 다시 가져가십니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 다 가져가셔요. 그래서 남유다가 여러분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지만 그 기간이 얼마 가지 않잖아요. 또 100년에 가지 않습니다. 100년이 지나면서 그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400년 동안 또 암흑기를 보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죠. 그리고 그들은 1948년 독립할 때까지 왕도 없는, 지도자가 없는 시기를 보냅니다. 2500년 동안 유다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2500년을 그렇게 사니까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이제 물론 이들의 예수님까지 돌아오질 않았지만 유대 민족이라는 이 민족 자체는 지금 살아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전쟁하는 거 우리가 보지만 이 민족은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2500년 동안 지도자가 없이 왕이 없이 이렇게 살아봤거든요. 얼마나 뭉쳐야 된다는 걸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아는 민족이 돼버린 거죠. 이제 마지막 이제 이 신앙, 예수님에 대한 신앙만 회복하는 것만 남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를 이렇게 징계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지막은 5절에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잡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 후에라는 것은 징계 기간이 끝난 걸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 왕을 찾고, 다윗은 사실 이미 죽었죠. 호세아 시대니까 다윗은 이미 죽었죠. 그러면 이 다윗 왕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말하죠. 이스라엘이 이런 징계를 다 받고 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어떤 그 바울이 말하는 그 이제 구원론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영적인 회복까지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찾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총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런 회복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나중에 11월 달에 계시록 보면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모든 이 유대 민족도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지금처럼 이렇게 형식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잘한 건 없죠. 이런 날이 오게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변함이 없고 그 사랑은 다음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그 사랑으로 회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먼저 이방인 된 우리들이 이렇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구원을 우리가 나중에 또 계시록과 로마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왜 굳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했는가. 하나님의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그대로 전달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호세아에게 다시 그 아내를 데리고 와라, 다시 그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또 전도하는 대상자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처럼 사랑해주고 또 하나님처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정말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그들을 기다린 것처럼 기다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